새 마음과 새 영. 에스겔 36장 26절. 서론.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담에도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완고함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존을 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선언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은 죄로 손상되었고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은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핵심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의 의미를 살펴보고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묵상하려 합니다. 본론. 새 마음의 의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마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로 새 마음은 레보 하다시입니다. 이 단어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레보 마음은 단순한 감정 기관이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 사상에서 마음은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 영적인 중심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즉,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하다시 새롭다는 말은 약간 고쳐진 정도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다시는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처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마음은 단순한 개선이나 도덕적 교정을 넘어선 우리의 전 존재를 뒤바꾸는 전적인 변혁, 즉 거듭남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두 마음의 대비는 새 마음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굳은 마음, 레보 하에벤 문자적으로는 돌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돌처럼 딱딱하고 차갑고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도 은혜에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레보 바사르 문자적으로 살 같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돌처럼 굳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부드럽게 순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빚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새 마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완고하고 무감각한 돌덩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반응하는 살아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영의 능력. 본문은 또한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새 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어로 새 영은 루아흐 하다샤라고 표현합니다. 루아흐 영, 이 단어는 성경에서 바람, 호흡, 생명, 정신, 그리고 영적 동력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정신적인 변화나 새로운 결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의 호흡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새 영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그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은 이 점을 밝혀줍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와 똑같은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새 영을 받는 것은 곧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즉 중생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언약적 배경 속에서 바라본 새 마음과 새 영.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약속은 단순한 개인의 영적인 체험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적 구원 계획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지만 인간의 굳은 마음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을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직접 새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다시 인용하며 이제 우리는 돌판에 기록된 낡은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새 마음과 새 영은 새 언약의 성취를 가리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성취되었고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성도의 삶에 주는 교훈. 그렇다면 새 마음과 새 영의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함께 묵상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날마다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굳은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 둘째, 새 영을 받은 성도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 이것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셋째, 우리는 공동체적인 갱신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에스겔의 이 약속은 단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날마다 갱신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약속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나 추상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구원의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완고하고 굳은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이요 거듭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